오늘 이제 6월 첫 번째 맞는 주일 아침 새벽에 나홈서 3장 1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서 하시죠.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네, 니느웨이 아수르 나라 수도 니느웨이가 최종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나홈이 이 니느웨 멸망을 최종 선포하기 전 100년 전에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의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과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아수르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요나서입니다. 요나서가 끝나고 약 7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나홈 선지자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받은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은 다 옛날 얘기가 되고 그들은 끊임없이 주변 나라들을 악랄하게 착취하고 빼앗고 죽이고 그래서 1절에 피의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강포와 늑탈과 거기 보시면 그런 피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그들은 주변 나라들을 너무 많이 괴롭혔습니다. 거기에 유다도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그때 요나 선지자 때 용서하지 말고 아수르를 심판하셨더라면 지금 우리가 이 고통을 안 당할 텐데 왜 그때 용서해 주셔가지고 저 악랄한 것들이 더 잔인하게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은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행한 악행을 다 보았고 이미 알고 있으므로 그들이 심은 대로 하나님은 배로 갚아주겠다. 그래서 노아몬이 더 낫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노아몬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일강변의 좌우로 이 천연 요새로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몬을 아수르가 침공해서 정복했습니다. 자, 니네들이 아무리 니느웨가 성벽을 높게 쌓고 철옹성을 세웠다 할지라도 노아몬만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노아몬처럼 너희도 초토화를 만들어버리겠다.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인간들은 이제 엊그저께 선거가 끝났고 이제 저마다 나름대로 지금 당선된 축하에 취해서 우리도 지금 11일 날 우리 동대문구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당선자들
축하 초청 기도회가 11일 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높은 성을 쌓고 철옹성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 어떤 곳은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은 경고했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대충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위기 극복용으로 당시 심판만 면하려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오늘 회개가 일시적이고 일회용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지켜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거 이용용으로 당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자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할 것입니다. 이번에 당선자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게 돼 있는데 기도할 때도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다 아시는데 저들이 당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다면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4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이용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용당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 감격해야지. 하나님을 이용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달면 생기고 쓰면 뱉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도 변해서는 안 돼요. 세상은 변하고 환경은 변하고 문제는 변해도 믿음은 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믿음을 금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금은 변하지 않아요. 오늘날은 주일날 예배에 세상과 타협하지 말자. 바로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거예요. 믿음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변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돼요. 지금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내일부터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홈 선지자가 지금 3장밖에 없지만 그렇게 세상 권력, 세상 무기, 세상 힘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남유다까지도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아수르를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설명하지요? 메뚜기 떼처럼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수르를 흔적도 없이 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나홈 선지자가 최종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없는 그 어떤 권력, 하나님이 없는 그 어떤 재물, 하나님이 없는 그 어떤 세상 부귀 영화는 일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비록 우리는 초라하지만,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 평안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유 없는 심판은 없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니느웨이를 최종 심판하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와 있을진저 비성이여 그 속에서는 괴우가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취칙소리, 굉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가, 번개 같은 창, 살육당할 때 큰 무덤이 죽어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예, 저 3절, 4절, 5절 쭉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를 조목조목 얘기합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입니다. 그들이 심은 대로입니다. 자기네들의 권력, 자기네들의 힘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지금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들이 메데파사 이 연합군들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병거 소리가 지금 퀵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동하는 기병, 칙칙 소리 뭐.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취해서 무방비 상태로. 오늘 우리는 심판자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취해가지고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우리는 어느 누구가 이 초롱성을 무너뜨릴 자가 없다고 무사안일하게 이 정도면 됐다고 그들은 무방비로 취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할 병사들을 보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이유 없는 심판은 없다. 이유 없는 심판은 없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어야 거두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것이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이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둘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자,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너는 문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예비하며 너희의 산성들을 경고케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과 말을 수리하라. 거기서 우리의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물새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늑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자, 11절 한 번만 읽어보시죠. 11절 시작. 너도 취한 바 되어 숨으리라. 너도 대적을 인하여 피난처를 찾아보리라. 여기서 놓치지 마셔야 할 단어가 취했다, 피난처. 자, 취한 사람이 피난처를 찾으면 어디로 숨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향락에 취해서 그들이 숨으면 어디로 숨겠습니까? 도망을 가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비틀거리면서. 오늘 나와 여러분, 우리 주위에 취해서 피난처를 찾고 있는 자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든 피난처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난공불락 천연요새 초롱성을 쌓았어도 거기는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구원의 산성이요 우리의 영원한 요새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됩니다. 말씀에 취해야 됩니다. 찬송으로 취해야 됩니다. 기도로 취해야 됩니다. 세상 그 어느 것은 우리를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니느웨인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는 멸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했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고 그들은 살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시간 나와 여러분에게 살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교만을 떠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세요. 인생 여정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1년에 3번씩 절기를 주시고 절기를 통해서 지난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6월절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오순절,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수확을 어떻게 얻었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수장절을 통해서 광야 40년 그 사막에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생수를 주셔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하시고 오아시스에서 날마다 물을 먹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1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을 잊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에 최소한 이 3가지 은혜는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내가 잘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이게 교만이라니까요. 이게 바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살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살 길이에요. 자, 오늘 또 우리요. 이게 6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인데요.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구원은 받지 말자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당당하게 주여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가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 받았는데 여기 2달란트 남겨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그대로 땅에다 묻어놓고 여러분 제발 우리요 하나님 앞에 설 때 1달란트 달랑달랑 들고 가는 자 없기를 바라요. 최소한 2달란트 받아서 4달란트는 갖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스러운 나의 종아 나와 함께 기쁨의 자리에 들어가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